함께 앞에 있으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앉은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굴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에스더서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보기 전에 제가 좀 펭귄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펭귄을 요즘 보신 적 있나요? 그림으로만. 동물원에 가서. 네, 동물원에 가면 있습니다. 펭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네, 이렇게 펭귄이 생겼습니다. 어디 살아요? 추운 지방. 네, 남극에 삽니다. 남극에. 네, 그래서 이 남극에 사는 이 펭귄들이 사는데 아주 무리지어서 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펭귄 무리들은요, 더 나은 서식지를 위해서 옮겨 다니는 것을 남극에서 아주 흔한 모습이에요. 이게 여기서 있다가 막 고기를 잡아먹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좀 고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옮겨가야 돼요. 옮기려면 어떻게 하냐면 바다를 지나서 다른 얼음 위로 또 가야 되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빙판 끝에 딱 서게 됩니다. 이렇게 빙판 끝에 서게 되면 그냥 막 뛰어드는 게 아니라 다 이 펭귄들이 주춤주춤해요. 안 뛰어들고. 왜 그럴까요? 밑에 물기. 네, 이 바닷속에는 자기들을 잡아먹으려 하는 물개나 포병, 바다표범이나 범거래 이런 것들이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누구도 먼저 뛰어들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때 누가 있어요? 뒤에서. 과감히 먼저 뛰어드는 펭귄이 있어요. 그 펭귄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the first 펭귄이다. 최초의 펭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펭귄들이 주저할 때 최초로 뛰어드는 이 펭귄, 연약한 펭귄의 무리들이 지어서 자신들을 보호하지만 이 첫 번째 펭귄은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어때요? 가장 위험해요. 당장 죽을 수도 있어요. 물론 살 수도 있지만 죽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 뛰어들지 않을 때 가장 먼저 뛰어드는 펭귄을 가리켜서 the first 펭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펭귄이 뛰어들고 나서야 이제 그 다음 어때요? 나머지 수천 마리, 수만 마리 된 펭귄들이 뭘 합니까?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극복하고서 가장 먼저 뛰어든 이 펭귄을 사람들은 the first 펭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위기 때 앞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펭귄, 위험도 감수해야 하고 또 목숨도 걸어야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니 the first 펭귄은 어떻게 해요? 모든 펭귄을 위해서 기꺼이 어떻게 해요? 기꺼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가장 먼저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때를 위해서 자신을 던져 드는 것입니다. 이 펭귄은 바로 이 the first 펭귄이라고 해요. 많은 위험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먹으면 탁 잡아먹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펭귄들은 주저하죠. 가장 먼저 뛰어드는 펭귄이 있어요. 이 펭귄을 가리켜서 the first 펭귄이다. 최초의 펭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속에서도 이런 퍼스트 펭귄과 같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며 나아갔어요.
또 자신의 생명도 던지고 모든 위험 앞에 먼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 어쩌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시간은 바로 위기의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마음대로 뭐 할 수도 없는 시대에 이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시대에 모일 수 없는 시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는 시대가 되었고 전도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정부의 명령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인원을 조정해야 하고 또 마스크를 다 써야 되고 맞아요. 물론 협조를 해야 되지만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 에스더서를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The First Fam과 같은 그 사람들이 이 에스더서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위기의 때에 빛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리고 모든 함께 있는 대신보다 더 높이 두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우리는 다 누구에게 집중하게 되냐면 에스더에만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경 자체가 에스더서예요. 그래서 에스더에만 다 집중하고 어린이 성경 이야기도 보면 다 에스더에 관한 이야기만 있어요. 누구에 관한 이야기는 없어요? 네, 모르드게에 관한 이야기는 없어요. 네. 자, 그러나 이 에스더서에서 이 에스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뭐냐 바로 이 모르드게에 관한 인물이에요. 모르드게. 자, 이 에스더서를 보면 어때요? 이 모르드게는 누구예요? 에스더의 삼촌이에요. 삼촌. 이 모든 것이 에스더서는 누구에서부터 시작하냐면 모르드게로부터 시작해요. 모르드게가 누구를 양육하면서 에스더를 양육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에스더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1장에는 이 아하수르의 왕이 소개되죠. 왕비를 폐위시키고 다시 왕비를 뽑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2장에서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소개됩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는 하만이 2장에서부터 이제 이 하만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3장은 이제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어느 때냐면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다 잡혀갔죠. 잡혀갔다가 여기 수사와 바벨론인데 1차 귀환이 끝난 그 다음이에요. 네, 그렇죠. 1차, 2차, 3차 귀환형이 있는데 1차 귀환이 끝난 다음 약 몇 년이 지난 그때에 일어난 이 사건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데 바사의 각 도에 이 무수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이제 흩어져 살게 된 것이죠. 이렇게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1차로 어떻게 해서 귀환형에 가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다 귀환을 합니다. 아주 오랜 길을 건너서 가요. 에스라서에 보면 몇 개월 걸렸다고요? 4개월을 걸려서 쫙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짧은 거리 같지는 지금 같으면 조금 짧은 거리가 되겠죠. 그러나 지금도 멀어요. 꽤 차를 타고 꽤 먼 거리인데 그때는 저 길을 첫 번째 위에 있는 길을 해서 가니까 4개월을 걸려서 갔어요. 그렇게 먼 길을 따라서 귀환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근데 2차 귀환인데 그 2차 귀환과 어떻게 해요? 차이가 있죠. 꽤 차이가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이 사건이 바로 이 에스더의 사건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1차 귀환이 끝나고 한 20년 정도 경과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어느 때냐면 이 왕들이 다리오나 또 그 다음에 여러 왕들이 유대인들에게 좋은 마음을 품어서 어떻게 해요? 귀환령을 내리죠. 귀환령을 내린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에게 좋은 마음을 품었던 왕은 죽고 새로운 왕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 다리오 히스타페스는 이제 왕위를 크세르크스라고 하는 대왕에게 물려집니다. 바로 누구냐면 이 성경에 말하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역사적으로는 크세르크세스 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기간이 다가왔는데 그 아내가 누구냐면 에스더 왕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여기 보면 이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뭘 하지 않아요? 절을 하지 않아요. 하만은 누구냐면 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어디라 그랬어요? 아각이 함무다다의 아각 이렇게 했어요.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던 아각의 후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께서 뭐하라 그랬어요? 다 멸하라 그랬어요. 다 멸하라 그랬어요. 그죠? 사울이 다 죽이라는데 다 죽이지 않고 왔었죠. 그래서 다 죽이라고 했던 그 아말렉 후손이. 예.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뭘 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에게 절을 아니었다. 꿇어 절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어떻게 해요? 실은 일반적으로 다 인사는 해야 안 해요? 예. 다 절을 합니다. 인사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다 절을 했고요. 이방인들에게 절도 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모르드게는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경배를 그에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절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증언보감 5권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내리게 될 조서는 에스더 시대에 유대인에게 대하여 아하수에로가 내린 조서와 매우 유사할 것이다. 페르시아의 칙령은 모르드게에 대한 하만의 적의에서 생겼다. 모르드게는 그를 해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는 경외심을 그에게 보여주기를 거절했다. 라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 경배를 그에게 하지 않겠다. 일반적인 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이렇게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왕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예요? 하만이에요. 뭐 할 수 있어요? 하만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모르드게를 죽일 수 있어요. 마음대로. 그런데 모르드게만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그가 유다임을 고백한 것을 듣고서 유다인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략을 짰지요. 그래가지고 왕에게 어떻게 해요? 이 왕에게 이런 왕을 해하는 백성이 있는데 그들 다 죽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왕이 그렇게 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서가 이제 어떻게 해요? 다 퍼지는 것이죠. 다 모든 지방에 있는 120개는 각도에 다 퍼지게 되고 수산궁에도 퍼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만이 이제 어떻게 해요? 유대인을 전부 다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네, 어때요? 지금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시기예요? 위기죠. 모두가 다 죽게 생겼어요. 모두가 다 죽게 생겼어요. 대학살의 이 조서입니다.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리고 나를 이미 다 정했어요. 왕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조서를 내리도록 했지요. 이 음모의 숨은 선동자는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하만을 이용한 사단의 숨은 계략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의 보존을 사람들이 이 세계에서 제거하기를 원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또 귀환하고 또 귀환하기를 원하는데 하만은 어떻게 이 하만을 통해서 이 사단은 뭘 하게 해요? 유대인들을 전부 다 멸살시켜버리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할 이 백성들을 멸살하려고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하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 때에 뭘 해야 될까요?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지요? 여기 에스더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로라. 왕의 조명이 각 도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까지는 좀 힘든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완전히 다 죽어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그 죽을 날까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하고 죄를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들이 한 것은 이런 위기 때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고요. 물론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어떻게 해요?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에스더를 왕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 음모의 전말을 왕에게 알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에스더 4장 13절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회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뭐하면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뭘 얻을 것이다?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렇습니다. 에스더서에서 주인공은 모르드게였어요. 모르드게가 뭘 했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뭘 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간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이 모르드게는 하닷사로 하여금 왕비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뭘 하지 말라 그래요? 유대인임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에게 믿음을 간직하고 고수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의 위기 앞에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요? 왕비의 위에 있는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위기 때에 빛나는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할 일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볼 수 있는 일은 다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때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지. 그래요.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뭘 가지고 있어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위기라고 그래서 그 위기를 피하라고 하나님께서 위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뭘로 주셨어요? 기회로 주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계획을 그것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굳게 붙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쩌면 그런 the first thing인 것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누구도 그 위기 앞에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어쩌면 여러분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위기의 때 이제 누가 등장해요? 에스더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다인을 다 모으고, 에스더가 그러죠.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며칠을요? 3일을 뭐 하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뭘 하는 거예요? 금식. 금식. 온 유다 백성들은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면서 뭘 하는 것인가?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아주 간절한 기도를 드리자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그 시녀로 더불어 금식한 후에 그렇죠. 에스더는 자기의 능력에 근원신 하나님과 교통할 시간을 갖기를 원했어요. 3일 동안.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3일 동안 당신도 기도하시오. 내가 시녀로 더불어 기도하겠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에스더가 이방 땅에 살았지만 자신의 시녀를 누구로 만들었어요? 믿음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로 만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르드게는 끊임없이 이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꼬면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가 왕궁에 홀로 있다고 벗어날 걸로 생각하지 말아라. 너로 말미암지 않으면 하나님께 다른 이로 말미암아 뭘 얻을 것이다. 구원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너의 아버지 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서 분명히 그는 이 에스더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면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고 에스더도 역시 그 왕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딸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더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서 있었어요. 이방에 살아가지만 또 왕비로 살아가지만 뭘 잃지 않았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나는 유다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것입니까? 이 위기 때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길과 최선의 길을 이 에스더는 알고 있었어요. 최고의 길과 최선의 길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에스더는 그가 지금 이 상황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로 결심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기도하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위기 때에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위기 때에도 우리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위기 때에 이 에스더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비였습니다. 아수르의 왕의 사랑받는 왕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해요? 경솔하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아니 아내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왕에게 그냥 나갈 수 있죠. 그런데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기도하고 나가는 것을 보세요. 경솔하게 하지 않습니다. 지혜 있게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지혜 있게 행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경솔하게 행동하다 보면 우리가 뭐예요? 실패할 때가 많은데 지혜 있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3일 기도한 다음에 왕 앞에 나아가지요. 제3일에 에스더가 왕위의 애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곳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전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뭐하다 그랬어요? 사랑스러움으로.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구몬을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모래의 끝을 만진지라. 여러분, 이 기도는 왕의 눈을 어떻게 했어요? 바꿨어요. 너무 사랑스럽게 바꾼 것입니다. 왕 앞에 한 달 동안 나가지 못했다 그렇게 했어요. 수일 동안 나가지 못했는데 이 왕이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게 보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스럽게 보이게 해주셨겠죠. 네, 그래서 이 금요를 내어밀고 또 만지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왕이 이르되 에스더여, 그대와 그대의 소총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며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참 얼마나 기쁜 말이에요. 이제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뭘 하겠다.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에스더였으면 왕한테 나라의 절반을 주라고 했겠어요. 네, 그런데 이 에스더는 뭘 하잖아요. 그냥 아무 본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왕에게 왕을 뭐예요? 잔치에 초청합니다. 누구와 함께요? 하만과 함께. 하만과 함께 왕 두 사람만 초청하는 것입니다. 왕이 어땠을까요? 잔치에 초청하니까 기뻤지만 이 에스더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무언가 분명히 있을 텐데 뭘까?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궁금했어요. 했겠지요. 또 특별히 하만과 이 둘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서 궁금했을 것입니다. 하만은 그런데 어땠어요? 좋아요. 야 왕비가 나를 왕과 둘만 불렀단 말이야. 이런 좋은 일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이 에스더는 경솔하게 또 행동하지 않습니다. 왕을 잔치에 초청하고 또 함께 잔치를 보냅니다. 근데 왕이 그 잔치가 끝나고 돌아가서 잠이 오지 않았겠죠. 그렇죠? 잠이 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일일까 이렇게 생각. 그래도 잠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네, 왕이 이 신하들에게 역대기를 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쭉 읽다 보니까 무슨 장면이 나와요? 이 왕궁 문에 있던 한 신하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 왕이 뭐라고 말해요? 그 신하에게 뭔 상금을 내렸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안 한 것입니다. 그게 갑자기 생각난 것입니다. 첫 번째 잔치를 맡고 나서 이 일이 생각났어요. 네, 그래서 왕이 이제 어떻게 할 걸 생각해요. 이 사람에게 뭘 내려야 되겠다? 후환상을 내려야 되겠다. 근데 그가 누구였어요? 모르드게였어요. 이 모르드게 이 후환상을 내려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상을 내리려고 합니다. 왕이 이제 상을 내리려고 할 때 어때요? 누가 왔어요? 하만이 왔어요.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정말 존귀하게 여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존귀하게 될 사람 누구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하만이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에다가 해가지고 성중을 돌아다녀서 이 귀하게 여기는 신하들로 하여금 성중에 크게 소리 외치면서 다니게 하시나 그렇게 귀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이 그렇게 해라라고 말하는데 누구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저 성중에 앉아있는 모르드게를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누가요? 하만이 그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어떻게 해요? 또 두 번째 잔치에 나옵니다. 이렇게 잔치에 나오면서 이제 또 왕이 묻겠죠. 그리고 또 뭘 하잖아요? 대답하죠. 소청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 잔치에 오면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 잔치에서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가 왕에게 진실을 말합니다. 하만이 그랬습니다. 내 백성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라의 절반이 아니라 내 백성을 나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의 생명을 나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왕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그때 드디어 하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신하들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너무
좁히다라는 그 장대가 있는데 장대를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왕이 이 에스더에게 다 내 백성을 너에게 주겠다 말하고 이 하만을 그 장대에 달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어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위험이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 더 버스트 펭귄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백성의 위기의 순간에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니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에스더서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 이른 시대는 그 시대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여러 시대를 내려보던 이 계시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한 번 이런 위기의 때를 맞이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 때에 뭐가 필요해요?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이제 증거되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나서 다 맞고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점점 이 입지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스데반은 어떻게 합니까? 과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관원들이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를 잡아서 뭘 해요?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스데반은 어떻게 합니까? 과감히 그 위기 앞으로 나아갑니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먼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나아가는 것은 뭐 할 수 있다고요?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앞으로 나아갔어요. 결국 그는 어떻게 해요? 그의 목숨을 내어드림이 되고 그렇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제 어떻게 했어요? 복음이 더 멀리 퍼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기의 때 더 퍼스트 펭귄과 같은 사람들, 생명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더 멀리 증거되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더 퍼스트 펭귄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뭘 하기 쉬워요? 우리도 지금 위기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위기에. 나는 첫째 뭘 했고 나이 많고 나이 많아 늙었고 말할 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위기입니다. 시대도 위기입니다. 코로나 시대죠. 사람 만날 수 없는 시대죠. 여기 교회도 작지요. 여러 가지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누군가 한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면 그 다음 사람이 뭐 할까요?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뭐가 돼야 돼요? The first 펭귄이 되어야 합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나아가야 되고 스데반처럼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복음은 더 멀리 증거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the first 펭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선지자왕 605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른 시련은 그 시대에 국한된 특별한 경험이 아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 시대에 내려다본 계시자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고 선포하였다. 오늘날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볼 것이다. 과거 여러 시대를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참교회를 받게 하게 한 동일한 정신이 장래에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행동을 하고자 할 것이다. 지금도 이 마지막 대쟁투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뭐 할 때다고요? 위기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될 때다. 라고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대중적인 습관과 관리를 받아들이 거절하는 이 소수의 무리에 대해서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한 이 안식일을 금지하는 법안이 내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이 대중들이 일요일에만 예배하는 이런 관습을 세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지위와 명성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혐의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뭘 해야 되죠? 선생님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위기의 때 빛나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The first penguin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르드게 에스더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바로 그러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위기의 때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 어떻게 했어요? 헌신하며 나아갔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갔고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갔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랬어요. 너 아니면 분명히 하나님께 다른 길로서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시간은 어쩌면 또 다른 위기의 때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의 때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을 나름대로 가지시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그 해야 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연습에 의해서만 가능해집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연습에 의해서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연습을 한 사람의 믿음이 위기 때 빛나게 될 것입니다. The first penguin과 같은 사람, 염도 마다하지 않고 생명의 위협도 마다하지 않으며 오로지 하나님의 일과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위기 때 빛나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모든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